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저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의지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의 인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새롭게 전개될 복례동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이 하루가 축복되며 영육간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는 땅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첫 입술의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첫 행위가 주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0년의 장구한 세월과 함께 이 땅끝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산의 영적 중심, 영적 창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날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가 은혜의 바다에 소망의 닻을 내리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를 비롯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성도가 쉬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질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정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이 하루가 축복되며 영육간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70년의 장구한 세월을 에벤에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당 이전과 건축이 우리 땅끝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삶의 한의와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맡긴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일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저희들의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 등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여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낭독하기 전에 우리가 1월 첫째 주 말씀을 한번 크게 기억나는 대로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해 보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네, 이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1절은 다 함께, 그리고 2절은 두 줄 왼쪽에, 제가 보는 데서 오른쪽이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는 왼쪽 두 줄입니다. 그 다음 3절은 오른쪽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어느 농촌 마을에 젊은이 한 사람이 도회지를 떠나기 전에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내일 도회지로 떠나게 됩니다. 객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평생을 가슴속에 품고 살 만한 교훈의 말씀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한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를 해야겠네. 그런데 그 한마디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나머지 한마디는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 다시 해드리겠네.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어르신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게. 네? 두려워하지 마시게. 아, 네. 청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도회지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급이 환영을 한 이 청년이 옛날에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하게 하시겠는지요? 옛날에 저에게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가 열심히 살았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한 말씀 해 주신다고 하시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른은 물끄러미 빙그레 웃으면서 그 어르신이 청년을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후회하지 말게.
네? 자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여호수아도 아마 이와 같은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요단강까지 왔는데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망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서가 신명기에 이어진 그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압 땅의 느보 산정에서 가나안 땅을 모두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많은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안타깝고도 슬픈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맹세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제외하고 모세 자신까지 포함하여 출애굽 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위하여 30일간을 애곡하였습니다. 모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소통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모세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빠짐없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그처럼 위대한 영도자가 더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변방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소명을 주시며 격려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누어서 행해야 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맡은 분량의 소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아쉬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일꾼에게 이 일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종들은 주를 섬긴 후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끝까지 잘 따라야 하지만은 사람에게 집착하면 다음 단계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 모세를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모세의 매장지를 아무도 모르게 한 것도 다분히 그를 우상화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려는 의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하신 우리 땅끝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드디어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민족의 대영도자 모세를 잃고 낙담에 빠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죽지 않고 더욱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강하고 포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 모세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위대한 모세를 곁에서 보좌하면서 모세가 해냈던 이 엄청난 일들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고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하고 고민이 되고 고독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장래가 불확실할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에 확신이 없을 때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심리적으로 나약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옛날 같으면 반가워서 뛰어나갔을 텐데 이제는 숨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무 잎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가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입니다. 이럴 때 오는 두려움이 가장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장래가 보장되고 희망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비관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을 해서 죽는 경우를 봅니다. 죽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게 살면서 결국은 자살을 감행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이것은 영적 무력증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살아갈 의욕이 떨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가슴 속에 소망의 불꽃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적 무력증의 요인들은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운 생각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모든 좋은 일 앞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생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 이러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도 이러한 심리적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베스트셀러였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폴 영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 책 속에는 예수님과 주인공 맥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달아야 한다. 내가 실패를 상상하는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라. 맥이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렇다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너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내가 언제나 선하다는 것과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할 용기가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찬란한 소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3번씩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처럼 담대하라는 표현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이 소명의 불꽃에 불씨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듭되는 주님의 일관된 음성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장관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운 장군 여호수아, 그는 모세를 수행하여 호렙산에도 올랐습니다. 그는 다베라에서 모세의 명예를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간 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죽은 직후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공개적으로 선택되어졌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땅끝 교회는 교회 탄생 70주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해 놓으신 땅 봉래동 성전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당 주차장에 뒹구는 작은 돌멩이 하나, 화단의 나무 한 그루에도 정이 흠뻑 들었고 교회 곳곳에 우리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70년의 미래를 향하여 더 큰 꿈과 희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더 강하고 담대한 심정으로 이제 봉래동 성전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불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땅끝 교회가 세운 목표나 또 개인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땅끝 우리 한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주여 큰 소리로 3번 외치신 후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간섭과 사조에 따라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 순결한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70년의 세월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끝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본당의 이전 문제를 비롯하여 건축 문제를 주여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70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은혜로 70년, 은혜 위에 은혜로 70년,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신앙심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일상도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땅끝 공동체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듯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디 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자의 심정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성도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뜻으로 뭉쳐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정책을 펼쳐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바다 선상에서 학업과 군 복무로 직장 생활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 안에서 세계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